이 서아프리카에 주둔하면서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서아프리카 맨 끝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주둔하는 군대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하라 사막에 몇 사람과 함께 갔을 때에 저 상상을 초월하는 모래가 끝이 없는데 자동차를 타고 거의 100km 달리는데 10시간을 가도 그냥 모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 모로코와 웨스턴 사하라와 그다음에 이 모리타니아 세 내기가 걸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하라 사막이죠. 그런데 이 데렉 프린스 청년 군인은 안타깝게도 거기서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을 치료하면은 간단하지만은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군대 부대는 열병 치료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료할 만한 약이 전혀 없는데 사막 한가운데 주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데릭 프린스는 자기 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에 한 가지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은 영국 군인으로서 무조건 군대에 들어갈 때는 국가에서 나눠준 것이 뭐냐면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이 주머니에 다 넣도록 포켓 성경 이것을 만들어서 다 준 것이 당연히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기분 나빠서 받았겠지만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었는데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죽음은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포켓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를 이제 신약만 있는 것이었죠. 신약 전체를 일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병이 떠나간 것이에요.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이제 45년에 마감됐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을 더 이제 영국군으로서 그는 종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와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들 가운데서 영국군으로서 그는 종군하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는 앞으로 신약 전체를 아주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저를 헌신하면서 제대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교사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그 30분 동안에 자기의 그 열병에 걸려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이제 간증 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강의했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왜 집어들게 되고 읽었냐면은 그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The Medicine Battle. 이것이 그 테이프 제목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약병, 약통 이런 것입니다. 메디슨 바틀.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성경은 진리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이제 그는 믿었고 이후에 그는 무신론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라. 그러면 이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아까 이 4번 가운데서 간증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온 이 말씀을 통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할 때마다 몸에 건강이 된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 이제 그러면서 2독, 3독, 4독쯤 가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옮기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보는 시간들도 가지게 되고 이런 시간들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배거 운동의 통독반을 이끄는 모든 분에게는 아주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너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형통하겠다 이 단어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형통하리라. 이 말은 말씀 그대로 막힌 것이 없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은 제거될 것이다. 두려움의 장애물 또는 질병의 장애물, 관계의 어려움의 장애물, 또는 낙심하고는 장애물, 또는 아예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고 포기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사업에서의 어려운 장애물, 모든 면에서 내가 온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절벽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장애물 다 포함해서 약속이를 형통하리라. 이 말은 그걸 다 제거시킬 것이다. 뚫어갈 것이다. 이 형통 단어 자체가 말한 것처럼 막힌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설명한 단어가 이 success 아니겠어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 성공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뜻 자체가 형통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평탄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한 번 말씀했죠. 평탄할 것이다. 이 평탄이라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이건 길을 말할 때 쓰는 것이죠. 길이 평탄하다. 울퉁불퉁한 길인데 그 울퉁불퉁함을 다 깎아내거나 메꿔지거나 이럴 때 말한 것입니다. 꾸불꾸불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이 곱게 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움푹 파인 것은 그런 거다 메꿔서 돋은 것, 메꿔서 평평히 고르는 것이고 막 튀어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걸 깎아버려서 다시 또 고르게 하는 것이고 이 평탄이란 말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움푹 파인 것, 막 치솟아 오르는 것, 꾸불꾸불한 것, 또는 울퉁불퉁한 것 다 포함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길이 났다 그러면 보통 비포장도로라고 말합니다. 또 웅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언덕을 말할 때 너무 막 해서 울퉁불퉁한 것도 말하기도 하고 이런 길을 여러분이 차로 갔거나 차 타고 가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그런 도로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런 도로는 사방이 깔려졌죠. 그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특이한 상황이신 분만 아니라면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특이한 상황이라는 건 남에서부터 서울에서 났거나 제중심에 났거나 그래서 비포장도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말하고 특이한 사람이란 쌀나무인 줄 알거나 고구마가 우연인 줄 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경험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도로 포장한다, 도로를 만든다 할 때는 도로를 펴버리고 그리고 메꿔버리고 깎아버리고 고르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하는 것, 이걸 바로 평탄인 것입니다.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인 것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셰마 말씀학교의 첫 주간에 언제나 이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죠. 특히 셰마에 5, 6, 7, 8 참석하신 분이라면 4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매님?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말씀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잘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영적 거장인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모세가 죽었는데, 근데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떠맡지 않았다. 그걸 내가 해야 된다. 이 부담감은 정말로 그 일을 맡아본 사람만 아는 부담감인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남의 한숨만 푹푹 쉬고 두려워하고 절망과 염려와 근심,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또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바로 여호수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갖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통평탄. 이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 귀가 번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번쩍하는 그에게 주께서 그 길을 말씀한 것은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관사 또 보겠습니까? 여기에 8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이것이 원어로 말한 것을, 이 원어는 히브리잖아요. 히브리어는 그 언어의 흐름이 영어와 같습니다. 근데 영어와 한국어는 흐름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책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The Book of Law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도 The Book of Law, 이 책, 율법의 책, 이런 것이에요. 따라서 첫 번에 나오는 것은 바로 The Book인 것입니다. 이 The Book, 전 여기서 좀 어란 말을 안 쓰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어란 말이 없어요. 여러 많은 책 중에 한 권의 책, 성경,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수많은 책과는 완전하게 구별되고 있는 바로 The Book, 한 권밖에 없는 The Book. 이 책이 너에게 바로 열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네 분의 간증 드리면서도 아는 것처럼 네 문제가 해결할 거라면 100가지라도 시도해 보겠는데 절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100가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영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8시간씩 물건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8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야 영성이 탁월할 것이다 해갖고 참 고생 무지 많이 했죠. 그래서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더북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아주 간단하게 원칙을 설명했어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은 바로 입으로 소리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은 없겠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 말이 붙으라는 거. 이건 아니죠. 살짝 붙이고 그럼 잘한 말인가? 그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통독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독하는 것이 바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네 분의 간증에서 제가 참 위로받는 것은 일단은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통독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또박또박 얼마나 빨리 넣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제가 참으로 아까도 위로받는 건, 처음에 읽을 때는 웬만한 사람은 띄어쓰기도 잘 못하고 안 그렇겠어요? 어디서 뛸 건지. 또 웬만한 사람은 벌써 이 통독해서 녹음한 걸 들어봐도 그 사람의 영성이 다 보여요. 아시죠? 그 사람 영적인 현 상태가 다 보여요. 통독된 녹음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틀리고 말도 어눌하고 발음 소리가 새 나가고, 특히 약간 영어로 녹음했다. 참 기가 번쩍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어를 정말 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영어학원 가서 더 비싸게 내지 하지 말고 그냥 영어로 읽으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렇게 한번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하는 동안에 나의 발음이 정확해지고 말소리가 명확해지고 사람이 똑똑해지고 사고가 뚜렷해지고 통찰력,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치매는 해결되고 기억력도 회복되고 관찰력이 탁월해지고 우리 중에 제가 몇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아요. 소리내서 읽었다. 알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특히 이 가운데 리더들 더 많이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이 음악이 되기 시작하고 장단 고조가 있다는 걸 다 볼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투가 이것이구나 알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자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낼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게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건 10장이 읽어야 최소한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2장, 오전에 기회를 봐서 2장, 점심 먹고 기회 봐서 2장, 오후에 또 기회 봐서 2장, 또 저녁에 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기회를 봐서 2장. 이러면 정말로 하루 종일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5번을 나누다 보니까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자학교를 마치고 제가 아주 탁월한 학생 한 명을 차에 모시고 이 강사님이 모셔드렸는데 그때 이 학생이 말하기를 저는 날마다 성경을 40장에서 50장을 읽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학생이라면 내가 태워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돈도 안 받고 말입니다. 강사가 학생을 그러면서 위로를 크게 받았어요. 자기 나이만큼 있는 것은 작은 목표고 몇 배로 읽어나가겠다. 그럼 기대가 좀 커져요. 딴 거 없어요. 아까 간증 있는 것처럼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기 말씀 것처럼 그 말씀이 너를 변화를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가야겠어요. 지난번에 엉뚱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다가 앞에 1만 더 덧붙이면 119편입니다. 둘 다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씀에 관해서 말한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이것은 119편 전체 요약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끓여서 꿀보다 더 나누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를 말할 때 4가지 역사를 말했어요. 이 19편 7절 보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뭐랬습니까?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한마디 말하면 부흥시킨다. 약한 영을 강화시키고 병든 자는 치료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들을 다 그간들 몰아내면서 내면이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더 내면이 약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내면이 약한 사람은 관계를 깨트려버리죠. 자기를 학대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 내면에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는 그 내면을, 내 마음을 소성시키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고, 놀랍죠. 가장 우리의 삶에서 성공에 필요한 필수품은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나의 우둔함을 벗겨버리고 지혜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할 때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안에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네 번째 말한 것은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 모든 사물을 볼 줄 아는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파울볼을 치지 않게 되고 정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생기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이든 또는 목회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런 이 눈을 밝게 하는 건 참으로 필요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은 사물을 분별할 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람 말하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저 사람 말하면 또 옳은 줄 보이고 하면서 제대로 기준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영적인 면에서 이 놀라운 분별력을 주면서 세상의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한마디로 시설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현재에 갖고 있는 모든 정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경제는 어떤 것인가, 굉장한 이 면에서 어떤 정치학자, 경제학자, 교육학자의 그들의 말한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따라서 어떠한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말한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이거 말씀의 특징을 말한 것이에요. 영원까지. 어떤 것은 하루치가 있고 어떤 건 한 달치가 있고 1년치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주의 말씀은 지금도 다음 달도 다음 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또 이 말씀은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특징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을 말한 것이죠. 말씀이 영원성인 것입니다. 이건 진리만이 이렇게 말하신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의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건 정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성과 그리고 또한 정확성, 확실한 것을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씀에 말할 때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래서 이제 말한 것은 많은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 이것보다 나의 삶에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10장씩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 사모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의 특징을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말하기를 꿀보다 더 달다 라고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다르게 말하면 또 한 가지는 아까 세 번째를 다시 말하자면 귀하다, 더 가장 귀하다,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다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것 다 갖다 대도 이 말씀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다. 또 어떤 가장 좋은 것도 갖다 대도 이 말씀보다 더 단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종기서적이고,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말씀은 어떤 것보다 더 달고 또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나의 자신은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한다. 이것이 매일마다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인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특징을 말할 때 때로는 율법, 때로는 증거, 때로는 교훈, 때로는 계명, 또는 도 또는 법, 이건 말씀에 대한 여러 면에서의 역할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네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 할 때, 교훈은 방향성, 책망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고쳐주는 것, 교정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은 다시금 회복하는 길, 의를 교육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면에서 말씀에 갖고 있는 8가지의 역할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정말 놀랍긴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다시금 돌아가 본다면 말씀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왜 우리가 소리낼 수밖에 없는가? 소리낼 때 일어나는 이 multiple effect, 다중효과, 말씀드렸죠. 어느한 사람은 발음이 정확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내 입에 드는 사람에 갖고 있는 엄청난 효과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었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막 소리내서 다 읽게 되게 되죠. 아까 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어 나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벌써 역사하고 있구나. 졸리고 잡념이 오고 또 따분해 보이긴 하지만 도대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어려움인데, 또 뭐 의외도 안 되는 모습 보이지만은 꾸준히 할 때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말씀 없이 살던 습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꾸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트리플릿 이렇게 말한 건 너무 잘하신 거였어요. 저는 제자답게 차곡차곡 배운 대로 잘해서 제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듣긴 듣는데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들은 대로 하니까 제가 참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더 힘내서 가르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트리플릿은 왜 중요한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같이 갑시다. 이 등산할 때 혼자 가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만 팀으로 가면은 포기하고 싶어도 잠깐 쉬어주고 또 올라가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끝까지 같이 가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과정에 가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가면서 점점 어느 말씀에서는 조금씩 또 마치 돌불에 걸리는 것처럼, 아니면 누가 와서 내 옆구리를 꾹 찌르는 것처럼 이제 점점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단어, 한 구절, 한 단락들이. 그러면 이제 그것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쫙 마음이 잡고, 이제 그 다음 읽기 전까지 그것을 버스를 탔으면 버스 안에서 묵상해보고, 또 쉬는 시간에 묵상해보고,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아주 놀랍게 빠른 속도로 묵상이 되기 시작할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루 종일 묵상한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소나 양은 한 번 먹고 나서 하루 종일 대세겸질 하잖아요. 위가 몇 개 있다고요? 4개가 있어요.
위호기 그 4개를 통과하면서 이번 위에서는 이만큼을 소화시키고 또 이만큼을 소화시키고 그 4번 다 통과하는 되면은 건강하게 몽땅 다 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 들은 바 말씀을 나의 것 되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할 것인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역사가 주여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든지,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주 앞에 감사기도 하든지, 또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자체가 몽땅 다 기도잖아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정말 탁월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1시간의 기도가 앉아서 6시, 7시까지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다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여기서 내가 붙잡을 것은 없는가? 이것을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위로받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자연적으로 아는 것만큼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선포하든지 회개하든지 기도하든지 구하든지 살아내든지 이런 삶을 사는 자체가 바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난 역사를 뭐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그런 사람 삶에는 말씀과 같이 형통한 자의 삶, 형통한 길을 가는 삶으로 이끌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에레 프린스를 예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 사람을 들고 싶어요. 볼테르.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몽주의자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이 볼테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볼테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 내에 성경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독교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했어요. 100년 이내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기독교도 소멸할 것이다. 이 바보 같은 책, 이 바보 같은 집단들, 종교 집단들, 이런 식으로 감히 말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의 유머는 뭐냐면은 바로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을 프랑스 성서공회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찍어내고 인쇄해서 판매하면서 그 성경에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본부로 지금 그 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프랑스를 파리를 가시면 이 파리에 반드시 볼테르의 집을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어떻게 성경이 거기서부터 퍼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 볼테르는 죽을 때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은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어 떨었어요. 기록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순간에 봤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은 있다 이거 말했어요. 하나님도 계시다고 말을 안 하고 지옥이 있구나, 그건 바로 지옥 앞에 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잘 안 된 사람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 세계 안에는 7,097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어요. 이 중에는 절대 이런 건 아니에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 합쳐서 그냥 한국어 이런 식의 분류로 7097개 언어입니다. 이 중에서 신구약 전체가 통째로 번역된 언어는 674개예요. 물론 지금도 약간 늘었죠. 674개 언어로는 신구약이 다 번역이 됐고 신약만 번역한 것은 1515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편 성경 있죠. 단편 성경은 1135개. 이걸 다 합친다면 여러분 전체가 몇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3773개의 언어가 아직까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언어를 말할 때 이 언어만 다 합쳐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0%가 훨씬 넘는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는 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수의 언어가 있죠. 이 소수의 언어는 다시 말하면 이 소수의 언어는 이 중에 상당히 많은 건 뭐냐면은 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다. 이거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하려면은 먼저 글부터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쓰고 있는 이 언어로 다 살핀 다음에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또 번역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면서 너무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어갖고 저희 이 김민관님이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 NCM이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기대해 보시라. 그래서 아마 많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NCM이 과연 여기 얼마큼 하셨을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멀긴 멀죠. 이 일을 맡으려면 정말로 목숨 걸은 평생을 여기에 거래될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성경 번역하려면 먼저 이 성경 번역 선교회가 그들의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에요. 영어 알파벳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빠르게 그들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자가 있어요. 바로 한글인 것입니다. 한글은 일주일만 공부해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한글은 소리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말을 몽땅 다 그대로 한글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뜻이 뭔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영어로 먼저 가르치고 영어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언어로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처음에 30년 걸리다가 지금 10년 걸리고 좀 줄어들었지만은 근데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더 이제 한글로 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다. NCMND 중에서 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한 담당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나눠서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고 그리고 약속하기를 뭐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위로하겠다. 너를 치료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 그룹 안에서 일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더욱 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그러면은 주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속에 베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지금의 말로 이 말씀이 흥황할 때입니다. 아버지 이때 말씀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더 많이 이 말씀 앞에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이 제 속 역사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배가 일어나서 수십 개 팀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팀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 가운데 말씀으로 꽉 덮여온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배가 온다 이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셔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운명 개운동을 주던 일이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위탁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말씀이 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전심으로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니 이 놀라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 주의 말씀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이 큰 역사를 경험한 일이 더 풍성케 하시고 배가 일어나게 해서 이날 전체 가운데 이 말씀 배가가 활발하고 힘있게 주여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셔서 이날의 온 전체 가운데 이 말씀 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며 나라가 바뀌며 온 열방을 성령 내고 되시도록 주여 이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나갑니다.